할렐루야. 또 한 주를 마감하는 이 토요일 아침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토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을 주님의 상속자들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 약속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아들까지 보내신 그 놀라운 그 사랑과 구속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9장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이 9장 전체의 구조를 보면 특별히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거는 패역한 이스라엘, 그 패역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런 그 선조들에 대한 그 기억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9절까지는 모세의 기도로 이렇게 9장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머리에 이렇게 두고 우선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여기 1절에서부터 뭐라고 그러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6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쉐마 이스라엘. 그런데 여기서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귀로 들으라는 그런 리스닝의 차원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뭐냐, 순종의 자리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런 들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 이스라엘아 순종하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이스라엘아 순종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요단을 건너 차지하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과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 사이에는 40년의 그 이 시차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전에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요. 그런데 12정탐꾼을 통해서 들은 그 40년 전의 가나안 상황과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정복해야 될 이 그 가나안의 상황이 달라졌는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안악 자손으로 대표하는 무시무시한 가나안 족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그 지금 현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뭐냐? 상황은요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40년 전보다 어쩌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달라졌는가 안 달라졌는가? 약속은 변치 않고 그대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상황은 더 안 좋아졌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은 변치 않고 그대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는 한 가지 약속이 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맹렬한 불같이 너희를 앞서갈 것이다. 이 무슨 얘기인가? 너희들이 홀로 그 길을 가도록 내가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오히려 더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이 한 가지 경고를 하세요. 그게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몰아낸 후에 이것들이 내 공로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그래서 얻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그들을 쫓아내신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신 그 이유는 그들이 악해서이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셨는데 그들을 몰아내신 이유는 그들이 악해서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이게 샘플로 말씀하신 거예요. 샘플로. 무슨 말이냐? 너희들일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을 샘플로 그 가나안 족속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용서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이제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조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것을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에 그들은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는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빌미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 우상 숭배의 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을 아주 용서 없이, 가차 없이 그렇게 처벌하는 것, 그것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가? 그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거예요. 그 우상 숭배로 만연한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볼 거예요. 그렇다면 가나안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실 본질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했던 그 선조들의 모습이나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보게 될 우상숭배로 가득 찬 그 가나안 백성들이 진멸되는 것,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은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되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강조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어떻게 보면 시청각 자료 같은 거예요. 너희들도, 너희 선조들이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가서 그들을 볼 때에 너희들도 저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면 너희들도 저렇게 진멸된다라고 하는 것을 샘플로,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그 자리는 내가 죽을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당할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소유, 내 백성, 내 기업된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까지도 여기 지금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과 형벌을 넘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베푸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진멸되어 마땅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지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언약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언약에 있다. 반드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이 언약이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맺은 언약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 언약의 일관된 성취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진멸되어 마땅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건지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렇게 복수로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그게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건 무슨 말인가?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건지고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형벌을 안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받을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형벌의 대가로 거저주는 은총이 우리에게까지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족속들을 맹렬한 불로 심판하시는 그것은, 그 불은 너희들이 죽어야 할 자리였다. 너희들도 본질적으로 똑같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결국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공의를 염두에 두지 말라. 그것을 여기서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순종하라. 그런 다음에 기억하라.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을 또 듣고 읽은 말씀을 또 읽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깊숙이까지 온전히 각인되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반복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것을 기억하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확실한 언약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신명기 말씀하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싸움이다. 우리가 이 언약에 붙들려 있음을 믿습니다. 이 언약에 붙들려서 비록 연약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손에 붙들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방향으로 묵묵히 담대히 걸어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우리가 붙들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총 가운데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온전히 순종의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 이전의 문제를 놓고 우리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자비와 그 긍휼을 아버지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그 언약에 우리가 붙들려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우리지만 아버지여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형벌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거저주는 은총이 임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그 놀라운 은총과 그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온전히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에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이전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여호와 일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개입하고 계심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아버지 정말 그 순간에 어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 이루어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여 그 은혜의 손길을 아버지여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권능의 손길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용기 주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되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의 백성들 주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정말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말씀을 통해 약속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놀라운 그 승리를 맛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의 입술을 열리는 복되는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맛보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